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율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율법으로만.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말하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성품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 받지 마시고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앞으로 한 3주 정도 아마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17년에 메로우 논쟁이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171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논쟁인데요. 이 논쟁의 발단이 뭐냐면 한 목회자가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는데 한 질문 앞에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못 준다 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는 목회자 후보생이 왜 아니오라고 했냐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틀린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논쟁이 과연 율법이냐 우리가 반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현대신학의 메로우라는 책을 통해서 논쟁이 더 과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메로우 논쟁이라 하는데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은 뭐냐?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의 율법.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율법주의가 생겼습니다.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순종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내 마음대로. 이게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어느 게 맞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 하지만 다른 복음주의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전히 나는 율법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보던 내 삶이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봉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선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1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웬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10계명의 1계명 정도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2절. 오늘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출애굽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난 말씀 들었듯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온통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세웠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들었을 때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아, 우상이야. 그건 우상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내 행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많은 교회를 향해 오스기니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미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교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아름답게 훈련받으며 세워져 가는데 그런 교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교회 신앙 고백을 듣다 보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네, 이 자랑은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빠져 있습니다. 대상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빠지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대상이 빠진 내 행위의 믿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조차도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감사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내 행위가 요술지팡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돼.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행위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술지팡이처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요술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이 성경 문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내가 믿는 그 즉시 나를 통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분들에게 제가 마이크를 한 5분씩만 드려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간증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종교고 그 체험과 변화가 반드시 있는데 체험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만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체험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주관적인 체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직접 체험해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멀어집니다. 체험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필요 없어, 훈련 필요 없어, 나는 체험하면 돼. 기적만 체험하면 되는 거죠. 체험하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정말 기적만 체험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몰려다니는 무리입니다. 요즘엔 이런 트렌드래. 요즘은 이런 인기래. 이게 몰려다니는 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정말 2024년 조심해야 될 것이 무리로 몰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뭔가 힘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체험이 나오는 거지 말씀이 없이 체험이 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도 반드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티커 2개 샘플로 가지고 다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으셨습니다. 좀 붙이셨습니까? 주여. 정말 이 기획을 하면서 엄청난 아이디어다 생각해서 이걸 한 건데 여러분이 그냥 어디다 둔지도 모른다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스티커 보시면서 저도 핸드폰 뒤에 전에 거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제 아내도 막 눈에 보이는데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인증샷도 찍어서 교회 메일로 보내면 작은 선물도 드린대요. 얼마나 안 하시면 작은 선물도 드리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스티커 붙이고 가까이 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 안에서 새해가 계획되고 말씀 안에서 직장생활이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가정생활이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교회생활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짠 요술지팡이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그 제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가 체험이에요. 나 이런 체험했다? 그러면 주관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이런 체험 못한 사람들은 다 신앙이 뭐예요? 안 좋은 사람들. 너 신앙 아직 어려. 내가 이런 체험을 해야지. 이런 체험을 해야지. 여러분 체험은 끝도 없습니다. 체험은 만족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다니면서 정말 수련회 때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지옥도 보고요, 천국도 보고요, 심지어 입신까지 들어가 보고요, 천국의 향기를 누구의 입에서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사탄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체험을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을 원할 뿐입니다. 말씀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은 많은데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체험은 많은데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 내가 이런 체험했다, 나 천국 봤다, 나 지옥 봤다. 그럼 여러분 말하세요. 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간증하는데 와 나는 말씀 보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네, 와 나도 체험 좀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나 천국 봤다 나 지옥 봤다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봐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하나님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봐서 말씀도 보고 있습니까? 봐서 말씀도 암송하고 있습니까? 봐서 더 하나님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 체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체험이 해석돼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경험했던 체험했던 이것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조명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그만큼 알아야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을 말씀 안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체험을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체험만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을 읽고 펴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상 숭배예요. 왜 사랑이 우상 숭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아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 부부관계, 그게 사랑으로 다합니다. 좀 더 나가면 뭐예요? 아내의 마음 좀 이해해 주는 거,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좀 이해해 주는 것, 자녀의 마음 이해해 주고 내가 인내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릅니다. 말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널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알팍한 그런 사랑들이 아니라 아주 얕은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해서 큰 파장이 일어났죠.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꽤 파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단편적인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면 지옥에 보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랑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사랑은 정말 그 세상 안에서 죄 가운데 너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단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풍성함을 얻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 내 자신이 주인 되는 것, 이 자아가 그리스도인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변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 내 자아가 깨지고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순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들이 내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제 1계명을 알면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을 알면서도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럴까?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애정 테스트입니다. 사랑 테스트예요. 사랑 테스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아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어느 순간 물질이, 어느 순간 건강이, 어느 순간 남편이, 어느 순간 아내가, 어느 순간 자녀가, 어느 순간 취미생활이, 어느 순간 내 노후 걱정이, 어느 순간 뭐 보험이,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밀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보험이, 노후 대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묵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건강으로만, 남편으로만, 아내로만, 자녀로만, 뭔가 취미생활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것. 그래서 내가 뭘 제일 사랑하나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점검하시면 돼요. 두 번째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신뢰 테스트입니다. 신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2024년 새해 꿈을 가지면서 그런 꿈 있잖아요. 이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한 해가 행복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정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지체를 죽이라. 음란한 것도 그렇고 부정한 것도 그렇고 사욕하는 것도 그렇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가족반 예전에 강의할 때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탐욕, 이 마음의 욕심, 욕정,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아내가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뭐예요?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쁜 여자 봤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안 봤어. 이미 알고 있는데 거짓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봤어. 왜 봤어?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묵상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쁜 여자 예쁘다 보고 끝난 거지, 그 여자를 내가 집에서 와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어디에 가서 묵상하지 않았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이쁘다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못생긴 건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죄가 아니죠. 뭐가 죄입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다른 자리에서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마음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탐식 있는 분들이 있죠. 탐식. 그래서 막 맛집도 막 찾아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 음식 먹고 그거 먹으면 온갖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12시 20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11시 58분인데 12시 20분만 기다립니다. 4층에서 오늘 메뉴는 뭘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죠?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 자리지만 12시 20분 시계를 보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4층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없을 수 없어요.
냄새가 나거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예쁘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아, 먹고 싶다? 그러면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흘려보낼 줄 아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외치는 건 뭡니까? 말씀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늘 이 말씀이 퀘션 마크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운동 있지 않습니까? WWJD 해가지고 What would Jesus do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 물론 행위에 좀 더 집중하는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고민들, 직장에서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결정들 이게 정말 지혜이지 않습니까? 지혜인 것.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믿음, 체험, 사랑, 자아가 대상인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행위로만 이렇게 하면 뭘 잃어버리냐면 은혜의 순종을 몰라요. 은혜의 순종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살아가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았으니까 이것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생각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직장에 보내셨고, 나를 교회에 보내셨고, 나에게 가정으로 보내셨어.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은혜의 순종을 알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가식적이 아니라 은혜의 순종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만 가득해가지고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신이 은혜의 순종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은혜의 순종, 은혜의 순종.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의 순종을요.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날 주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은혜의 순종, 이 은혜의 순종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은혜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또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선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지 않고요, 다른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와 내 자녀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담임 목사와 저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김현철 목사님은 막 퀘션 마크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을 다른 교회 성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다른 교회 순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왜 여러분은 이렇게 못하십니까?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더한 사랑의 교회로 잘할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잘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왜 나는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셨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2023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많은 답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의 답을 드린다면 이런 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취미생활하는 그 모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어떤 학부모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저희 둘째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을 참 많이 집에 데려옵니다. 저를 닮아서 많이 데려오는데 친구 한 명이 집에 와서 이제 식사까지 하게 됐어요. 식사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큰아들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준서가 기도하는 걸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고,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 주심을 감사하는 거야. 물론 아빠가 엄마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월급을 받고 그래서 받은 거지만 그 월급조차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감사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는다. 그랬던 거예요. 얘가 깜짝 이 문화 충격. 여러분, 물론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런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내셔야 돼요. 저는 기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기도 식당에서 크게 기도하고 함부로 종업원 그 일하신 분들에게 대하는 것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식사하는데 막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그렇게 해놓고 막 반찬 함부로 막 매너 없이 시키고 막 뒷정리도 안 하고 의자 그대로 빼놓고 막 식탁 널브러지게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 그런 건 오히려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식사를 했으면 정리를 좀 하고 의자도 밀어 넣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다르네. 기도했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불렀던 그 테이블이 다르네.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비로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전도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다. 꼭 훈련을 안 받아도, 꼭 내가 전도단에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신앙의 기쁨이 율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율법처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뒤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다, 이거 아닙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거고, 또 구별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예배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번 한 주간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저희 죄에서 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순종을 경험하는 이번 한 해,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